5월 28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여겨지는 책입니다. 한 저자가 썼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가 포로 귀환 1차와 2차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또 특별히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면서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느헤미야가 애초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인 거예요. 우리가 이민간 우리 사람들을 보면 잘 알겠지만 이민 2세대들이 겪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태어난 곳에서의 삶과 또 민족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사실은 그런 혼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과연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런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해야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관한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과 우리가 가르쳐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정리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요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태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랏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랴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루살렘의 재건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에스라서는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또 두 번째 에스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던 그 이후에 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흔들렸던 신앙의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의 3차 귀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예배드릴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신앙,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고 그 온전한 예배가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의 바로섬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고 약속하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아니 포로 2세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2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참 신앙의 정체성을 갖기는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온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일으키고 올바로 세우면서 그의 자손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고 내가 나의 삶을 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 신앙의 열매는 물 흐르듯이 샘솟는 은혜가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튼 느헤미야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랐고 또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과 2차 귀환에 가지 못했던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 바사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아주 고위 관료였고 또 이 왕과 아주 긴밀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인데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는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디서 우리가 듣게 되냐면요. 에스더에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포로 2차 귀환과 3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들이 유다에서 왔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형제들 중에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곳에서 와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평안하게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의 선조들의 죄예요. 그런데 나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죄를 범하는 일을 이끌어 주지 못했기에 그 부족함이 우리의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야기할 때 아무도 돌 들어 치지 못하면서 자신에게도 죄가 있고 또 그 사회가 그런 건강한 사회적인 그런 문화를 갖지 못하도록 가르치지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했으면서 어쩌면 자신들도 몰래 숨어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고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모습이었으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난 것에 대해 정죄하고 나는 그렇지 않노라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도록 더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느냐?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니산월까지, 그러니까 1장이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 지금 우리로 치면 약 10월, 11월에서 3, 4월까지, 짧으면 3, 4개월, 길면 5, 6개월을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끈기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기쁨의 시대를 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그렇게 요즘 고민이 있냐, 무슨 걱정이 있냐 물을 때까지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조상들의 묘실, 사실 이 페르시아는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묘실들을 잘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의 묘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야 이거 큰일이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반응하고, 너 그럼 갔다 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로 내가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늘 강구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기도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는 없어요.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삶이 따라야 하고요. 그 삶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오늘 기도하고 이 기도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지 늘 고민하고 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와 왕이 허락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왕이 허락했다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을 도와 허락했다. 에스라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결국은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 때도 그렇고 무엇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기도와 그 믿음,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준 그 선조들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이 유지되었을 때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요? 느헤미야, 그 신앙의 훈련을 받은 신앙의 후대들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면 이 나라, 이 땅이 정말 1900년대 초에 한국교회 초기에 누렸던 그 부흥의 역사,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땅에 빛을 비추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겁니다. 누가?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다시금 그 빛을 비출 거예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기름 부었던 그 빛을 밝히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더 밝히 비추도록 기름을 부어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이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평안과 기쁨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그 안에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징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방벽이 든든히 세워져 악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악한 마귀들이 대적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사오니 든든한 방벽을 갖게 하사 우리가 그 대적들에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복에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사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헌신하였듯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무르르듯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주님의 참된 기쁨과 화목함을 누리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에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행하실 놀라운 일이 오늘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님의 기쁨이 또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귀한 말씀의 사역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나누어지도록 많은 응원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